귀한 사랑과 환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아주 강동교회와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4월 초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 50주년 세계 순복음 선교 대회를 이렇게 개최했는데요. 이렇게 수요 예배 통해서 보신 분들도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한 지 5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일찍 들어와서 이렇게 선교계를 좀 도우라고 해서 제가 4월에 이제 왔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숙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동교회 선교관. 할렐루야.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바로 교회 앞에 선교관에 이렇게 쫙 도착했을 때 딱 쌀도 있고 김치도 있고 물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도 있고 와 놀랍다. 너무나도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실 선교지에 살다 보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있죠. 한국 생활도 만만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한국살이도 힘드시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이제 코로나도 어느덧 이렇게 지나가서 많은 어려움의 시절들을 다 지났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살아남은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물론 어떤 분들은 큰 아픔과 고통의 사건과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강동교회 선교관에 머물면서 4월달, 이제 5월달, 한 40일 정도 살았는데요. 제가 강동교회 모든 예배를 다 드려봤습니다. 새벽 예배도 드려봤고, 금요, 저녁 예배도 드려봤고, 수요 예배도 드려봤고, 또 주일 예배도 드려봤고. 근데 제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봉사하심도 너무 행복하시고, 왜 알 수 있냐면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이게 행복하지 않으면 그런 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막 힘들고 일이고 막 이러면 그런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없는데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음식 먹고 성도님들의 그런 또 표정을 보면 우리 강동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구나. 성가대도 보니까 표정이 밝으시네요. 네,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동교회 이제 선교관에 살면서 여러 가지 주신 은혜들이 많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달마다 주제에 맞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4월에 왔는데 그 달의 주제는 뭐였냐면 회복이었어요. 회복. 저도 정말 선교지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제 삶이 이렇게 회복되더라고요. 제 아내도 아프고 힘든 지금도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또 이제 5월 달이 되니까 부흥이었습니다. 부흥. 이 부흥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딱 6월에 이게 교회 와 보니까 이번 달의 주제는 여러분 화면에 뭐가 보이십니까? 기쁨, 기쁨. 선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삶도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전반부에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카자흐스탄 너무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준비한 영상과 PPT 자료를 통해서 선교지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남부도시 침켄트는 강한 이슬람의 영향으로 복음 증거가 힘든 곳입니다. 어려운 선교 여건 속에서도 30년 넘게 그 땅을 지키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온 침켄트 순복음교회. 카자흐스탄 침켄트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한 20여 개의 교회, 현지인 교회를 계속 돕고 섬기고 있습니다. 영산신학교는 지금까지 2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요. 120명 정도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소련 지역에는 이곳을 졸업한 현지인 사역자를 통해서 70여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고 현재까지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그냥 그저 그 땅에 가서 통로로 사용되어졌을 뿐이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침캐트 순복음교회는 올해로서 이제 33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저는 2004년도에 그곳에 갔습니다. 전반부 한 17년 정도는 우리 저보다 앞서 가신 첫 번째 선교사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저는 그냥 가서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그것을 잘 지키고 보수하고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선교사님의 헌신과 수고는 제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이 네팔 선교의 첫 세대세요. 우리 이제 순복음의 선교가 그동안 50년이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처음에는 교민 중심의 선교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971년도부터 이제 교민들, 해외에 살고 있는 교민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일본, 유럽, 그러는 가운데 이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0년대에 들어서 이제 원주민 선교 사역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중국, 우리 중앙아시아, 소련, 특별히 이제 러시아, 예전에 이 소련, 구소련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공산주의가 이제 무너지면서 그곳에도 많은 선교사들을 이렇게 파송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이 구소련 지역에 지금 초창기에는 27명의 선교사가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8명이 남아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스토리를 보면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오랫동안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짤막하게 들려드리면 1991년도에 이제 구소련이 해체가 돼서 여러 나라로 분리 독립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분 요즘 전쟁으로 시끄럽죠.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탄탄탄 끝난 나라들이 이제 저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그 탄으로 끝난 나라들은요, 다 이슬람, 모슬렘 국가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다 이슬람이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만 복음을 전할 뿐, 복음이 스스로 역사하고 복음이 일하는 줄 믿습니다. 왜?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치유가 있고,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선교지 역사는요, 초창기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으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선교지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 PPT 자료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진 좀 보면서 카자흐스탄 사역을 잠깐 좀 더 설명하고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도 보실까요? 네, 준비되시는 대로. 자, 카자흐스탄은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렇게 가운데 노란색 부분인데, 혹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이렇게 궁금하시면 구글 앱이라든지 스마트폰에 모두 지도가 잘 나오기 때문에 중국, 여러분들 중국은 잘 아시죠, 그죠? 중국이 끝나는 지점부터 시작되는 곳이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이 중앙아시아, 북쪽으로는 러시아가 있고, 이 남쪽으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탄탄하고 끝나는 나라들과 접경하고 있는데요. 이 중앙아시아의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이란도 보일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큰 호수가 있습니다. 저게 호수일까요, 바다일까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카스피해. 저희가 이게 그 석유가 많이 나온다는 그 유명한 카스피해 유전입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이 이 석유도 많이 나고 자원 부국이에요. 땅이 너무 넓어서 남한의 한 27배 되는데요. 인구는 한 1,9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 땅에 모든 지하 광물이 다 숨겨져 있어요. 우라늄도 많고, 금도 많고, 은도 많고, 또 아무튼 그 멘델 주기표에 나오는 모든 원소가 다 있다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자, 그런데 저곳에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이제 복음이 들어갈 기회가 생겼을 때
순복음의 선교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이제 침켄트 도시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빨간색 지붕이 보이십니까? 저희가 저희 교회예요. 제가 5년 전에 이제 선교대에 참석하려고 딱 오는데 그날따라 저희 교회 위쪽을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놀라시지도 않네요. 저런 사진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 노선으로 안 지나가요. 그래서 진짜 은혜 가운데 교회를 탁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품고 이렇게 위에서 본 사진, 왼쪽에 이제 신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숙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줬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교회는 선교지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동교회도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흘려 보내셔요.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할렐루야. 우리 침케트 성도들도요. 너무나도 큰 복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예수님 믿고 그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의 소득을 얻은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진짜 선교지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신학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 선교의 첫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사역은 뭐냐면 제자화 사역입니다. 제자화 사역. 사람이 이게 복음만 전해가지고는 선교지의 사역이 이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화 사역. 그래서 현지인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현지인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전도사로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부흥을 하고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성장을 하면 또 다음 사진 32주년 작년 이렇게 예배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흥과 은혜를 주시면 뭐 해야 되냐면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과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부흥을 꿈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는 이 선교관에 와서 강동교회에 와서 머무는 동안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 목사님이 항상 그것을 꿈꾸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흥의 역사, 우리 교회 가운데 이 강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나타나면 선교관도 더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동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이렇게 막 마음 가운데 꿈꿔지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꿈꾸시지만 또 이곳에 온 많은 분들이 강동교회를 너무나도 다 기대하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강동교회를 아마 엄청 축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침케트 교회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제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50주년 선교 역사를 쭉 정리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71년도부터 시작된 선교가 선교사들을 이렇게 그때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되게 어렵고 힘들 때예요. 뭐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많은 재정과 많은 물질적인 후원과 많은 것들이 들어갈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옥가신 조영기 원로 목사님께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1971년부터 선교사를 막 보내면서 선교사를 한 100명쯤 보내니까 100명, 교회가 10만 명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또 막 더 보냈어요. 아마 200명쯤 보내니까 성도가 20만 성도가 돼요. 그리고 300명 보내니까 30만 성도가 되는 거예요. 400명 보내니까 40만 성도가 돼요. 500명 보내니까 50만 성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여유가 있고 넉넉하기 때문에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비전을 꿈꾸고 뭔가 하나님의 일에 투자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비결을, 이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침케트 교회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냐면 이렇게 현지인들을 키워서 그들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워주려면 한국에서 도와주는 거로는 불가능해요. 선교사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가 사역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그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9시 예배 이 네팔 교회를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일하게 그런 은혜가 있었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현지 교회 성도들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위해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교회도 우리 침켄트 교회도 우리 네팔에 세워 있는 RTN 교회도 하나님의 목적과 꿈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선교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여러 제자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 현지인 교회들이 처음에는 가정교회로부터 연약하게 시작하지만 성도들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자, 저희가 우리 침켄트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제 복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수준도 올라가고 성도들의 삶도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여행을 많이 가는 거예요. 터키도 가고 런던 유럽도 가고 프랑스도 가고 막 다니길래 제가 한번 이제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진짜 이게 센터, 영적인 부흥의 현장 한국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비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09년도에 9명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9명 가고 그 이듬해 10명, 30명 막 가다가 2015년도에는 현지인 성도 90명이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비행기표 끊고 스스로 와서 다 호텔 잡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고 가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 2018년도였죠.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 행사가 있었고 그때 이제 선교대 때 150명의 성도가 한국에 다녀갔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현지인들이 어떻게 비행기표 끊고 다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한 분 한 분 꿈을 주시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한국에 다녀갔을 때 저한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국에 십자가가 너무 많습니다. 당연히 많죠. 왜? 이곳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십자가를 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슬람 지역에서는 십자가를 볼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가 십자가를 크게 세워놨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와 그런 감사함이지만 이슬람은 십자가를 보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것은 저주, 율법의 저주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은혜로, 회복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구원으로 이것이 이미지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주,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탁 세워놓으니까 성도들은 우리 침켄트 교회 하나 이렇게 십자가를 보다가 한국에 와서 그냥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막 십자가를 보면서 막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돌아와서, 자기들 나라로 돌아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카자흐스탄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고 성도들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서 성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간증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처럼 제가 선교제 이야기를 한 3가지로 딱 줄여보면 첫 번째는 복음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의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단계라면 두 번째는 이제 제자화 단계, 제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까, 그것이 제자화라면 세 번째는 실제화, 실제화는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실제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의 능력일 것이고 다양한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일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능력이 전달되어지는 우리가 바로 전도의 통로, 선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실제화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선교지의 이야기를 좀 드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좀 더 우리에게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데요. 현대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꿈꿔야 되는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선교지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함께 꿈꿔야 될 그런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 자, 체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살려면 우리가 먼저 그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다는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인데, 제가 이 개념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침캐트 교회, 우리 선교지 교회에서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생각보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혹은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셔드렸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합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모셨어요. 주님 모셨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사셔요. 맞죠? 아멘. 약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시죠? 아멘.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 안에,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분명히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는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자아와 내 옛 생활과 내 옛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항상 갈등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갈등. 근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침례, 그러니까 침례를 체험했다는 그 개념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자흐스탄 성도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을 보면요, 이 구원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보면 우리가 침례. 여러분 침례 맞을 때 기억나시죠? 다 침례 맞으셨습니까? 아멘. 예, 침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러면 침례는 다 누구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 개념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 그 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계속 우리 삶에 물이 채워져요. 물이 들어오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죽음을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은 억지로 노력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뭘로 채워지냐면 그리스도가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회복, 그리스도의 치유,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축복이 계속 우리 안에 채워지면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물로 거듭나는 삶의 체험인데 제가 이것을 막 설명해 주는데 우리 성도들 너무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또 점검하는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늘 삶 가운데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그리스도 따로, 예수님 따로, 내 삶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와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체험이 중요하다면 이제 두 번째,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됩니다. 뭐냐, 두 번째, 우리 자막 보여주실까요? 전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다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파하는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죠. 전파. 이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세와 능력은요, 우리의 가운데 주어진 능력입니다. 능력. 근데 이것이 두나미스에서 파송되어진 단어가 뭐냐면 바로 다이너마이트 다 아시죠? 폭탄. 예. 근데 우리 안에 이 두나미스,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폭탄을 갖고 있는데,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을 붙이는. 이 불을 붙이는 게 뭐냐면 전파라는 거예요. 전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그런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어떤 사명을 주시면서,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에 보면 이 전도에 대한 명령, 선교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죠. 성령의 능력. 근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가지고만. 언제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전파. 그때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왜 기적이 나타나냐면 이것이 선포, 말씀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거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폭발하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자, 이제 세 번째의 어떤 의미는 확장이라는 확장. 하나님 나라는 전파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이제 확장이 되는데 오직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그런 관점을 읽어보면 왜 사도행전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을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전파하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에서 그 기독교 역사가 끝났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 오늘날 이 대한민국, 한국까지 이 복음의 역사는 누군가 그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파송한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음에 빚졌으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강동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의 비전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일 듯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그런 선교가 함께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한 관점으로 쫙 읽다 보면 전파되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칠 텐데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19절 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혹시 성경책 갖고 오셨습니까? 네, 성경책 가신 분들은 마가복음 우리 16장 20절의 말씀 보시면요. 자,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무엇을 했냐면 전파했습니다. 전파했을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해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도 치유가 나타나지 않고 왜 기도해도 기적이 분명 성경의 말씀에 분명 기록되어 있는데 왜 기도해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기적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기도해도 물론 나타납니다. 개인의 영역에서 개인의 영역.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고 기도하고 할 때 변화와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것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근데 이 폭발하는 능력은 다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사실 한국교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냥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세대들은요 그냥 집에서 식사하시면 그냥 항상 전도했어요. 저도 어린 시절 그 기억이 많이 납니다. 우리 엄마 집에 없었어요. 그냥 소대에 그냥 항상 뭐 숲 이만큼 끓여놓고 막 기도원가 계시고 일주일 내내 막 안 보여요 엄마가. 막 교회 일에 그냥 빨간 가방 들고 막 우리 엄마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많이 원망도 많이 했어요. 엄마 왜 집에 없는 거야? 엄마 왜 맨날 교회만 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엄마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축복받은 세대로 자라났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이제 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내가 이렇게 부모 세대의 그런 열정을 이어받지 못했을까. 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전파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됐어요. 어른들은 부끄러워도 뭐 이렇게 누가 창피를 줘도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냥 교회 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교회 가면 치유됩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냥 무조건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하고 선교지 교회 얘기하는 여러분 교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 교회도 마찬가지. 한 30년 되니까 성도들이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이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올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것이었습니다. 선교지 가면 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열정을 깨우자. 할렐루야. 복음 전파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책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치유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줄 능력도 없습니다. 무엇이 능력이냐면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이제 주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이제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열정으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고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감옥 가고 매 맞고 심지어 죽임당하고 사자밥이 되어도 그들은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의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러한 복음입니다. 그냥 나 혼자 복 받고 나 혼자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교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나타난 은혜들은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선교지의 그런 은혜를 나누며 우리 강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도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선교의 통로로, 전도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